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이 경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제가 수행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재산과 일들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일 없이 살면서 이숲 저숲 다니면서 출가 수행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생활을 해요. 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출가 수행자들한테 말을 하기를, 나도 너희들처럼 세속이를 다 놓아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출가 수행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소, 당신은 우리처럼 다 이렇게 세상 일을 이렇게 다 놓아버린 출가 수행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 출가 수행자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한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너처럼 세상 일을 놓으면 그렇게 놓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세상 일을 다 놓아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 일을 놓아버리는 게 세상 일을 놓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놓아버려야 세상 일을 놓아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부처님께서. 그게 뭐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르게 놓아버리는 것이냐? 라는 대답이 오늘 할 경전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안가국의 안구 따라파 지역에 있는 아빠나라는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온 몸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아빠나로 탁발을 가셨다. 아빠나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탁발하여 돌아와서 낮 동안에 머무심을 위해 어떤 숲으로 가셔서 그 숲속에 어떤 나무 아래 앉으셨다. 이때 이 성읍에 사는 보탈리아 장자가 정장을 갖추고 일산을 들고 신발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와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그 숲으로 들어가서 세존에게 다가갔다.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서 있었다. 한곁에 서 있는 보탈리아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여기 자리가 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자는 사문고따마는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화가 나고 신기가 불편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에도 그리고 세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장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 장자여, 여기 자리가 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두 번째에도 장자는 신기가 불편해서 침묵하고 있었으나 세 번째에도 세존의 말을 듣자 화가 나고 신기가 불편해서 세존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고따마 존자시여, 당신이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장자여, 그대는 장자의 모습과 특징과 인상을 가졌어. 고따마 존자시여,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느 출가 수행자처럼 모든 생업을 중단하였고 모든 세간일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자여, 그대는 모든 생업을 어떻게 중단하였고 모든 세간의 일을 어떻게 놓아버렸소? 고따마 존자시여, 나는 모든 생업과 생업으로 축적한 재산과 곡물 그리고 은과 금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물려준 유산에 대하여 어떠한 훈계나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여느 출가 수행자들처럼 동산이나 숲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모든 생업을 중단하였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장자여, 그런데 그대가 말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과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면 서로 다르오. 존자시여, 그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세간의 일을 어떻게 놓아버립니까? 존자시여, 성자의 율에서는 세간의 일을 어떻게 놓아버린지에 관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것을 잘 들으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시오.
나는 설할 것이요. 장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상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 장자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묘사하기를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잘 차려 입고, 신발도 신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잘 갖춰서 입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숲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수행자들은 신발을 안 신죠. 그리고 모자도 안 써요. 그리고 일산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장을 입지도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세존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장자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나는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를 제가자로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그 나를 장자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출가 수행자하고 똑같이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의 겉모습과 특징과 인상이 제가자 장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자가 외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내형적으로는 출가 수행자들처럼 똑같이 나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처럼 나를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세속이를 놓아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재산과 직업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물려준 거예요. 완전히 물려주고 그 다음 재산도 다 물려주고 자기는 신경을 아예 끄고 그 다음에 집에서 최소한의 옷과 최소한의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낮에는 다른 수행자들과 어울려서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이래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처음 가면 이렇게 가끔 거룩한 거사님들이 거룩하게 옷을 입고 와서 거룩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느 스님 밑에서 무슨 큰 스님 밑에서 얼마나 수행을 했고 어디 가서 몇 달 동안 수행을 했고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웠고 이런 걸 쫙 거룩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원하느냐 이제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큰 일을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력이 이르니까 그걸 인정해라 이 소리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사님들뿐만 아니라 보살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살님들도 스님들도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큰 스님들을 아주 이렇게 친하고 자주자주 만나고 절에서 뭐 몇 달씩 이렇게 몇 주씩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스님 절에서 잘 머무시고 그러면서 많은 스님들을 도량해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스님들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스님들보다 스님들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절과 스님들에 대해서 내보다도 더 많이 알고 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이러한 전문 분야가 있고 이러이러한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라. 그런 부분에서 나를 인정해라.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다면 장자여 성자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하는 8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그 8인가? 첫째,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주는 것만 받는 행위를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순결한 행위를 의지하여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진실한 말을 하는 행위를 의지하여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이간하는 행위를 의지하여 이간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잡담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잡담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감각적 욕망을 여임을 의지하여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장자여, 상세한 설명 없이 간략히 설한 이 8가지 법이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 세존의 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속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설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런 답이 나오시겠어요? 읽으면 모르는 거 없죠. 그리고 무진장 친숙하죠. 그런데 읽을 때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자기 거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자기 거가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간략하게 설명해 주죠? 사유를 하던 더 해보다. 아니죠. 이 사람은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같이 맘먹읍시다 라고 온 사람이에요. 같이 맘먹으러 온 사람한테 처음에 장하게 설명을 하면 다 오해를 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짧게 말해버리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놀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떠나면 그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세속을 놓아버리는 일이 궁금해요. 짧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면 거기를 의지를 해서 그 물음에 의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처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요. 자, 어떤 분이 스님, 나를 인정하시오 라는 마음을 먹고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 짧게 얘기해줘요. 아주 짧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짧은 얘기를 듣고 대부분 돌아서요. 아, 이 스님은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왜?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더 이렇게 다가와서 다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는 장자의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맘먹고 놀자, 같이 놀자라는 거예요. 같이 맘먹자라는 마음으로 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짧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선근이 있어서 이 말을 듣고 일어서서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성자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하는 8가지 법을 상세한 설명 없이 간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자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내시어 이 8가지 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것을 잘 들으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시오. 나는 설할 것이오. 장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생명을 죽인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면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죽인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죽인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생명을 죽이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부처님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고 현자가 나를 비난하게 되고 그 다음 내가 죽으면 악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번뇌가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그게 세속의 일에 묶이게 됩니까? 그 일로 하여서 내가 죽고 나서 악도에 떨어지면은 세속의 일에 묶이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생명을 죽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번뇌가 자꾸 생긴다. 번뇌가 생기면은 그런 번뇌는 세속의 일에 묶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까? 아니면 뭐 장애가 됩니까? 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보다 더 나쁜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니까 이건 벗어나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고 현자가 나를 비난하면 그거는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는데 장애가 되거나 뭐가 이렇게 족쇄가 돼요? 그건 왜 그렇게 돼요? 결국 내가 할 것이라는 걸 못 벗어났으니까 묶이는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저기 내가 나를 비난하고 현자가 나를 비난하면 이 비난이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는데 장애가 되거나 족쇄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또 죽기 전에 자기가 번뇌가 자꾸 일어난다. 자기 후회와 여기에 보면은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난다. 번뇌들이 일어나면은 그게 또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는데 장애가 되거나 족쇄가 됩니까? 그죠? 이런 것을 해결을 하셔야죠. 해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지나가게 돼요. 자기한테 안 와닿아요. 나와 현자들이 나의 행위를 비난한다. 비난하면은 그 비난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일을 놓아버리는데 장애가 되거나 세상에 묶이게 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납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열병과 속상함을 초래하는 번뇌가 생긴다. 내한테 자꾸 번뇌가 생긴다. 번뇌가 생기면 세상 일을 놓아버리는데 장애가 되거나 세상의 일에 묶이게 된다. 왜?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묶이게 되는 게 돼야 말이 되거든요. 그것이 돼야 말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토론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왜 묶이는지 사유해 보셔야 돼요. 묶인다고 하니까 묶이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2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는 것만 받는 행위를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의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를 버리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놀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주는 것만 받는 행위를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한 것이다. 순결한 행위를 의지하여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순결하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면 순결하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순결하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야, 순결한 행위를 의지하여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하는 것이다. 진실한 말을 하는 행위를 의지하여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야,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고 버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리면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진실한 말을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한 것이다. 이간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이간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하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이간하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간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이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이간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이간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면 이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간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간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이간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이간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한 것이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하는 것인가?
장자야,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나쁜 말을 하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나쁜 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면 나쁜 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으로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쁜 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에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나쁜 말을 하지 않는 행위에 의지하여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말한 것이다. 잡담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잡담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잡담하는 행위는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고 버리기 위해 잡담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잡담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잡담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잡담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면 잡담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잡담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잡담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잡담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잡담하지 않는 행위를 의지하여 잡담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말한 것이다. 감각적 욕망을 여임에 의지하여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말한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이러한 족쇄와 장애로서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족쇄와 장애를 끊고 버리기 위해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내가 만약 감각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감각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현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이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세간의 일에 묶이게 되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쇄와 장애는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여임을 의지하죠.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 따라서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읽으니까 힘드시죠? 눈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힘드시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읽는 것을 눈으로 읽고 같이 따라서 읽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장황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줄여서 읽은 거예요. 요약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또 똑같이 또 반복하셔요. 매번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한 번 읽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매일매일도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어쩌다가 또 빠져. 근데 그 같이 읽는 것을 싫어하시고 짜증내고 귀찮아하시면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8가지예요. 8가지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표현하면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제는 아시죠? 이제 보이죠? 근데 이 8가지가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설하시는지 알죠? 이유를.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을 8가지예요. 9가지가 아니고 7가지가 아니고 8가지예요. 그런데 니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한경에 이 경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8가지 숫자만 맞춰놓고 다른 거 엉뚱한 것을 넣었어요. 그거는 왜 이 가르침을 8가지를 왜 이 가르침으로 시작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8가지 중에서 반 이상을 다른 걸로서 대체를 시켰어요. 왜? 이게 무슨 너무 이렇게 그 가르침이냐? 잡담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뭐 큰 가르침이야? 애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나쁜 말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너무 큰 가르침이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고상한 가르침으로 막 대체를 해요. 그래서 가르침의 체계가 흥클러져 버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8가지를 읽으면 왜 이 8가지가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설명을, 이 불선법이 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에 장애가 되거나 세간에 묶이게 되는, 족쇄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결에 보면 10가지 묶임, 이걸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이 맨 먼저 나오죠. 10결에. 근데 여기 보면은 불선법 7가지도 다 장애가 되고 묶임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10결에는 속하지 않아요. 10결에는 속하지 않는데 이 불선법이 다 장애가 된다. 새 속에 묶이게 된다. 불선법을 먼저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내봤냐면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초선정을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게 읽는 거는 귀찮고 싫고 그냥 초선정에만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그리고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희락이 있는 그 초선정이거든요. 그렇게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5개에도 속하지 않고 10결에도 속하지 않는 불선법을 왜 떨쳐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는지. 떨쳐버리니까 떨쳐버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만든다면, 불선법도 여기에 보면은 족쇄고 장애라고 했는데, 불선법은 왜 10결에 안 속하는가? 똑같이 장애라고 해놓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왜 불선법은 10결에 안 속하느냐, 이게. 여기서는 분명히 장애라고 해놓고, 족쇄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결에 안 속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그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것을 짚어가시면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그래 좋은 말이야, 그냥 아주 좋은 말이야, 우리 좋은 말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읽고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 버려. 그렇게 하면은 자기께 안 돼요. 자기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차이를 내느냐 하면요, 펴서 읽어보면은 알겠는데
덮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절에 와서 이렇게 읽으면은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건 자기 거 아니란 소리예요. 남의 거란 소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면은 불선법 7가지가 장애가 되고 족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장애가 되고 족쇄가 되는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10결에는 속하지 않는가? 여기는 분명히 감각적 욕망도 8번째로서 앞에 7가지하고 연이어서 족쇄가 되고 장애가 된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왜 10결에는 안 속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 그룹 스터디 하실 때 그런 걸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토론을 하고. 저는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드러내고 답은 안 해주니까 별론가요? 별로예요? 예? 왜 대답을 안 하느냐면요. 너무 쉬워서요. 너무 간단해서. 대답할 게 없어서요.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조금씩.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속을 놓아버리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속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여,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하는 8가지 법을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이것으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렸다고 하지 않는다.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렸다고 합니까? 존자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내시어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것에 관하여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것을 잘 들으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시오. 나는 설할 것이요. 장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차근차근하게 자 여기서 듣고 이 사람이 또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진 않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는데 인도하는 것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별로다 이거예요. 뭐 깊은 심오한 가르침이 없더라.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끝나죠.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살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잡담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없겠구나. 이 분은 깊은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구나.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수준이 그렇게뿐이 안 되는구나 판단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이렇게 가지고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세상의 일을 놓아버렸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 세속의 일을 놔버리고 싶거든. 진짜로 놔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이 경전을 미리 읽고 오신 분 계셔요? 믿고 오면 여기서부터 좀 다를 거예요. 자,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완전하게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쟁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의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를 완벽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전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의 성자의 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의 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완전하게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행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놓아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성자시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의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간한 행위를 완전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간한 행위를 완전하게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간한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장자여, 성자의 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잡담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리겠는가?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성자의 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려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잡담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잡담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여기까지요. 자, 했던 말을 또 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지만은 앞에는 설명을 하고 뒤에서는 다짐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려라. 떨쳐버린다. 이렇게 대화로서 완전히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장자한테. 아, 어떠한 경우에도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하는구나. 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 장자여, 성자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놓아버리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선법을 완전하게 떨쳐버려야 하며 이와 같이 불선법을 완전하게 떨쳐버린 그는 감각적 욕망을 다음과 같이 깊이 사유하여 완전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배고프고 몹시 지친 개가 부족한 앞에 나타났을 때 숙련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그 개에게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어 벼다기를 던져 그 개가 이 벼다기를 핥아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벼다기는 살점이라고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개가 그 벼다기를 핥아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 개는 더욱 지치고 더욱 배가 고파져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의 뼈다귀와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까마귀나 매가 고깃덩이 한 점을 물고 날아갈 때 다른 굶주린 벽수리들이 그 까마귀나 매를 발견하고 뒤쫓아 날아가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그 까마귀나 매를 쪼아대고 핥힌다면 그 까마귀나 매는 물고 가던 그 고깃덩이 한 점으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까마귀나 매는 물고 가던 그 고깃덩이 한 점으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 까마귀나 매는 물고 가던 그 고깃덩이 한 점을 얼른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이 비유의 고깃덩이와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어떤 사람이 건조 횃불을 들고 걷고 있는데 문득 바람이 거세게 자신에게로 불어온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건조 횃불을 들고 걸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건조 횃불을 들고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른 그 건조 횃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는 그 건조 횃불로 인하여 그의 손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혹은 옷으로 불이 옮겨붙어 몸을 태워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의 건조 횃불과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 여기 예를 들면 급폭이나 연기가 없이 새빨갛게 잘 구워진 깊이가 한 길이 넘는 숯불 구덩이로 건장하고 힘이 센 두 남자가 어떤 사람의 두 팔을 붙잡고 그 사람을 강제로 그 숯불 구덩이로 떨어놓고 떨어뜨린다면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절이 그 사람은 안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사람은 그 숯불 구덩이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발버둥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이 비유해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달콤하고 감미로운 꿈을 꾸다가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면 그는 꿈을 깬 후에도 달콤하고 감미롭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는 꿈을 깬 후에 꿈속처럼 달콤하고 감미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꿈을 깬 후에 공허함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이 비유의 꿈과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장자로부터 진귀한 명품 기금속과 화려한 명품 의상들과 희귀하고 값비싼 명품 자동차를 빌려서 그 빌린 물건으로 치장하고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가서 뽐내고 자랑하고 떠벌릴 때 그 장자가 그 빌려준 물건들을 모두 회수하여 가져가 버린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아가 뽐내고 자랑하고 떠벌릴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아가 뽐내고 자랑하고 떠벌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이 빌린 물건과 같아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여기 예를 들면 마을이나 성읍에서 멀지 않는 곳에 울창한 숲속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무를 잘 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과일을 먹고 준비한 자루에 과일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숲속의 다른 곳으로부터 온 나무를 타지 못하는 어떤 두 번째 사람이
배불리 과일을 먹고 준비한 자루에 과일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이 나무의 밑통을 준비한 톱으로 자른다면 먼저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과일을 배불리 먹고 준비한 자루에 과일을 가득 채우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과일을 먹고 준비한 자루에 과일을 가득 채우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넘어질 때 그의 손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몸이나 부분들이 다쳐서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이 가위에 열린 나무와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뱀이 있는데 그 뱀의 꼬리가 그 뱀의 머리에게 이르기를 나도 머리처럼 맨 앞에서 뱀을 이끌고 싶다. 더 이상 맨 끝에서 이끌려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꼬리로 나무를 감고 뱀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뱀머리는 어쩔 수 없이 뱀꼬리에게 잠깐 동안에 원하는 대로 뱀을 이끌어보라고 허락하였다. 뱀머리가 된 꼬리는 즐겁게 뱀을 이끌었으나 눈이 없는 잠깐 동안 사이에 그만 뱀을 불구덩이에 빠뜨렸다면 그 뱀의 꼬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뱀을 이끌어 즐겁겠는가? 아닙니다, 존재시여. 그 뱀의 꼬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뱀을 이끌었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그 뱀의 꼬리는 눈이 없어 불구덩이에 빠졌으니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의 뱀꼬리와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예를 들면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죄인을 묶어두는 쇠살이 어떤 죄인의 평생 채워진다면 그 죄인이 느끼는 느낌의 고통이 없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죄인이 느끼는 느낌의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죄인은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의 칼과 쇠사슬과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의 예를 들면 살아있는 생선이나 짐승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고 토막내면 그 생선이나 짐승이 느끼는 느낌의 고통이 없겠는가?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 생선이나 짐승이 느끼는 느낌의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생선이나 짐승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장자의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깊이 사유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의 칼과 도마와 같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절망을 주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불선법을 완전하게 떨쳐버리고 나아가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떨쳐버린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데 그 비유 10개만 이렇게 드러났어요, 여기는. 근데 아마 실제로는 감각적 욕망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설명을 여기서 직접 안 들어도 감각적 욕망이 무엇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일반 회원들 문제 1번이지 않아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가? 이렇게요. 그거를 대답을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걸 잘 이해를 했다. 잘 이해를 했으면은 여기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유를 10가지로